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소명을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얻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이러한 아주 막중하고 큰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디니까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면 교두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이제 차지해야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전쟁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큰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인가에 대해서 여리고의 그 크기는 가로 세로로 하면 4km하고 8km. 그럼 우리가 호수공원이 뭐 한 바퀴가 5km라고 그러는데 그냥 직선으로 쭉 가보면 한 2km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2배 이상 되겠죠. 예,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해서 샘이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아주 복지의 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 거점이 중부의 중심 거점이 여리고가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사적인 요새의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냥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이라는 것은 평지에 있으면은 굉장히 방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지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산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인데 여기에 그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35도. 경사가 35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90도라고 하면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35도라고 그러면 거의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뭐 등산이라 그러면은 가요. 그냥 산에 올라가면 되니까.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한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그 외성 바깥에 있는 성이 이 35도 되는 경사에다가 3m 되는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 성을 차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포위해서 고립시켜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군대는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대 숫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포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기 그 전부 다 그 도시국가들이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우러 올 거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우러 오는 순간에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여리고는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거는 이제 성을 지키려고 위해서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는 게 당연한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극도의 이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가 그 스스로 항복하고 무너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복지의 땅이에요. 그 저기를 차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이거를 적들이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고 스스로 그냥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어리석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서 극복을 하고 쟁취해야 될 그런 땅이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노예로 이제 막 그 학대를 하게 될 때 풀어주라니까 풀어주지 않죠. 뭐하러 그 풀어줍니까? 풀어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 정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기도하면 사족을에 던지세요. 그리고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물에 던지세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의 세력들이 저절로 항복하고 물러가니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대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가만히 있느냐면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시아의 그 수도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야말로 그 우상숭배의 또 근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의 주변에 이제 형상들을 팔아가지고 신상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합이에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업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핑계를 대죠. 바울이 뭐라 해가지고 뭐 아데미 신을 모독한다. 그러니까는 에베소 시민들이요. 뭐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을 모독하는 저런 종자들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조합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뜻모르는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저항이 있죠. 예, 거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누가 마중 나왔습니다. 누가 마중 나옵니까? 군대 귀신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뭐 사슬에 묶어놔도 이렇게 막 난폭해가지고 사슬을 풀러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고함 지르면서 그리고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된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군대 귀신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귀신들도 세력이 다 다릅니다. 귀신의 종류들도 세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단의 위력이 있는 강력한 귀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갈 때는 알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돼지한테 들어가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불결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가는 데는 깨끗한 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떼들한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바다로 달려가서 다 몰살해서 죽었거든요. 그 돼지의 숫자가 2,000. 이렇게 강력한 그 군대 귀신도 굴복을 하긴 하는데 쉽게 굴복을 안 해요. 죽어도 그냥 혼자 안 죽어. 돼지라도 그냥 같이 껴안고 죽지 혼자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이게 제대로 끼어야지 그 다음에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돼요. 싸워야 되겠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요단강은 물이 멈춰야지 건너가게 되는 거고 여리고성이 문을 닫고 있으면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가거나 그냥 세워라 뭐 앞으로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기 있어야 되는데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면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전력을 갖췄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조건입니다.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면 승리예요, 승리.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피하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쟁 이긴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부는 승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보증이 뭔가 하면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고 한 얘기는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이 저렇게 성문을 닫아놓고 저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내가 힘써 싸우고 피 흘려 싸우고 각오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봐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부 다 잡아다가 꿇어앉힌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항복시켜가지고 다 이제 패배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미리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일어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리고성 전쟁이 겁나게 치열한 전쟁이야. 우리가 이겨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의 보증수표를 주는 전쟁이야. 근데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하되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전리품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들이 왜 힘드냐면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한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결과예요. 그냥 시험 쳐서 전부 다 합격증을 주면은 다 즐겁게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2대1이 되고 3대1이 되고 이러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면 좋지요. 근데 왜 사업이 어렵냐고 하면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준다 그러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자본을 넣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도 성공을 못하고 벤처 같은 경우 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은행에 갔는데 나한테 잔고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은행 가서 찾는데 그거 귀찮아서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에게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신나서 찾으러 가죠. 뭐 산을 넘어가고 들을 건너가고 뭐 어쨌든 갈 거 아닙니까? 기쁘게 돈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파산이 났어요. 파산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파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려주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여리고성은 여리고 왕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이미 소유권을 이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소유권 이전된 것을 네가 확인하고 네가 마음대로 쓰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약속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단강에 그 홍수가 나서 언덕까지 막 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라. 첫 발 내디디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면 그 흘러내리는 강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육지가 되어서 백성들이 따라가면은 다 무사하게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냐 하면은 앞에 군대가 서고요. 뒤에 군대가 서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군인들 뒤에 7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요. 그리고 군인이 서고 백성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시 말하면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성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식을 알리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의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보통의 전쟁 때 알리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이게 짧고 강해요. 그래야지 전쟁이라는 걸 알리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우리가 어떤 그 긴급 이런 재난할 때 뭐 민방위하고 뭐 지금 막 그 공습경보입니다라고 하는데 공습경보가 어떻게 와요? 짧고 강하게 와야 되잖아요. 사이렌이.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은나파를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전쟁이라 했으면요. 생사간에 모르는 전쟁이라 했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은나파를 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하고 짧은 게 아니라 축제를 알리고 소집을 알리는 거예요. 예,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우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런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승부를 모르는 피 흘리는 치열한 어떤 사망의 골짜기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만나가 내려올 때 거기 가서 쳐다보고 있었냐면 안 그러죠. 왜냐하면 새벽 이슬과 함께 아침이 되면 만나를 거둔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만나가 도착해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거두는 거는 아침에 하지만은 새벽 이슬과 함께 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매 토요일마다 주일날 이제 일기예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데 사실 보니까 한 1cm 정도 눈 내린다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까지 해가지고. 근데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비가 온 것 같은데 비도 거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교육자들한테 각오하라 했거든요. 새벽에 한 1cm 눈 쌓일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뭐 새벽에 깨가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 받은 대로만 우리가 거두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승패를 알지 못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렇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는 긴장감이나 치열함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공격을 받게 되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아수르에다가 패배하고 굴복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버티니까 18만 5천 명 군대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이 협박 편지를 보세요. 니들이 하나님 믿지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니들도 다 이제 항복하고 나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산송장이 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지. 히스기야가 지금 천사가 와서 칼치는 걸 다 눈으로 본 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결과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과 증거에 우리가 항상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합격증 언제 받냐 이건데 나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야 라고 공부하는 거 다르죠. 내가 언제 돈 벌어서 은행에다 갖다 놓냐 그러는데 내 은행에 저금된 게 많으니까 찾아가라 하니까 난 찾으러 가면 되는 거잖아. 그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고립되니까.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자기 아이를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성에 양식이 정식적으로 유통이 된다, 정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아람 군대의 군량미가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양식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양식을 가져온 아침의 사건보다도 전날 밤에 정말 엘리사가 믿음대로 선포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 된다 하니까 믿으니까 적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날 군량미가 들어와서 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선지생도의 아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을 냈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와서 채주가 와서 그러면 니네 집 아들 줘라 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이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빚을 갚아줘야 되겠는데 야, 네 집 전 재산이 뭐냐라고 하니까 기름 한 병이 있대요.
그러면은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다.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에다 붓잖아요. 만약에 이 기름 그릇이 1리터가 된다면은 병에 있는 거나 그릇에 있는 거나 1리터는 1리터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기름병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릇 하나 채우고 2개 채우고 10개 채우고 20개 채우고 30개 채우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니 그러니까 다 됐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채워지는 역사는 내 믿음이 동네에 가서 그릇 빌려오라니까 정말 정신 빠졌네. 내가 왜 그릇을 빌리고 그거 왜 한대? 그러면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에다 부으라는데 그게 그거지. 만약에 그렇게 비웃거나 불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름 한 병이니까 혹시 재주를 부리면 기름 2병 정도는 나올까? 그릇 2개만 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를 가져온다고. 우리는 증거와 실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거든요. 여리고성이 너무나 위태로운 데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죽어도 가야 되라고 그냥 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이 너희에게 넘어왔으니까 니들이 가서 차지해서 여리고성 너희 걸로 해 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에 키가 되고 관건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왕을 만납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맞이하잖아요. 근데 야 에스더 왜 왔어? 바쁜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가보자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잖아요.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기도가 왕이 환영하는 금호를 내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냥 가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결과체로 나온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50%고 50%니까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거두러 가는 그 믿음, 그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망명생활을 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그러고는 불질러버리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요.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그런 참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슬퍼서 울다가 이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 600명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야말로 이제 동지들이잖아요. 아유, 다윗 따라다니다 망했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나 분노하니까 돌을 들어서 달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 맞을 게 생긴 거야. 그 굉장히 다급했거든요. 당황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까? 이거 지금 아말렉 사람들 찾아가서 처자식을 데리고 와야지 사건 수습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고 그 아말렉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네가 추격을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처자식 찾아온다 해. 그래서 다윗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건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랑 똑같아요. 유목민들인데 아말렉 족속들이 막 낙타 타고 와서 기습 공격하고 뺏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과학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성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출신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주인 따라 나왔다가 내가 병이 나니까 나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냐, 밥 먹고 힘내라.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니까 지금 여기 와서 저기로 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그 아말렉을 쳐서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역사도 보면은 키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중에서도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승리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것은 모든 정복 전쟁에
끝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돈을 얻어야 되고, 병이 났으면 병을 고쳐야 되고, 사건이 났으면 사건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부자도 손 놓고, 죽는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손 놓고, 죽는다 그러면 국가도 손 놔요. 마지막 이 원수가 사망인데,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 마지막 전국 전쟁의 끝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자잘한 것들은 전부 다 이겨나가는 그런 보증을 이루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히말라야 등산 가는 사람들도요, 히말라야 무슨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산에 갈 때 안전하게.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도 막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나가요, 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나가는 사람들도 무사하게 살아서 나오기를 원하죠. 다 기도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달라요. 그냥 기도를 해보는 거하고, 기도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거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으니까 좋은 걸로 바꿔주시든지, 지금 때가 아니면 좋은 때에 주시든지 간에 때와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기도는 하세요. 아멘? 우리가 10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100번 기도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약속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좋은 데가 어디 있냐? 그 좋은 데 가는데 뭘 해야지 좋은 데를 가요? 이게 전부 다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 나의 사명은 다 이뤘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던 영광의 자리에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갈 거다. 그 자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내가 구원한 자녀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방 하나씩 다 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영생의 삶에 동참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너희들을 초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데가 어딘지, 좋은 데 가라고 그러면 어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좋은 데가. 예? 좋은 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라는지 걸어서 가라는지 수영해서 가라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게 되면 반드시 꼭 내가 내 집에다 데려다 놓는 그런 구원의 그 보증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 복지가 넘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보증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다가 주는 십자가의 승리로서 너희들은 삶을 이겨나갈 거야. 내가 승리의 잔치에 초대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복락에 너희들을 다 불러다가 앉힐 것이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보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보낼 것이야.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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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니세요.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이 모든 생사간의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대로 보장을 실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지에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눈 뜨면은 머리카락 빠지고, 눈 뜨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언젠가는 우리가 낡아서 주저앉으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도, 박해도, 공고도, 핍박도, 위험도, 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산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죽으면 끝나겠지. 그냥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맺으려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는 죽어서 끝장을 보고 싶어 해요. 죽으면은 뭐 나 죽었으니까는 뭐 나랑 상관없지. 너도 죽어라 다. 그냥 어떤 그 파멸의 파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생명과 그런 생명의 축제에다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성기를 지나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망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는 석양이고 여기는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가나안 국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기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야 되고요. 또 회사 나가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땀도 흘려야 돼요. 그러나 땀 흘림에 열매가 있는 거하고 열매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땀을 흘렸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헛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냥 일찍 죽는 게 낫지. 결혼 뭐하러냐 힘든데. 애는 뭐하러냐 힘든데. 만약에 우리의 결말을 보면서 마지막이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비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세상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파티하는 데 아니에요. 제일로 배고프고 제일로 병약하고 제일로 나약하고 제일로 이 세상에서 보호가 없기 때문에 비바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나가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 승리,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구원,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미하겠지만은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한 그런 역사를 향해서 앞으로 행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봐야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미 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써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것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믿음에 서는 싸움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교회 칼럼에다가 동생이 형님 주먹질했다고 그 얘기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 썼어.
그랬더니 또 이번 주에는 그랬잖아요. 그 이강인이 프랑스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런던에 가가지고 유럽이 가깝긴 하죠, 그죠? 뭐 기차 타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가가지고는 이제 손흥민하고 사진 찍고 티셔츠 입고 이래가지고 형님 잘못했어요, 뭐 그랬던가 봐. 그래서 뭐 동생 앞으로 잘하자 그랬던가 봐.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한테 주먹질하는 애는 안 된다고, 아직도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는데, 저는 용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보에다 썼어요. 축구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락거리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빠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막 그 프로팀 응원하게 되면은, 야구팀 응원하게 되면 거기 빠져가지고요, 세상이 안 보여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요, 괜히 행복하고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승을 하게 되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한 승률이 한 60에서 65% 정도, 70%까지 안 가요. 그러면 우승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은 대부분 보면 50% 내지는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거의 1등, 2등 달리는 팀 말고는 그 프로야구 응원하는 팬들은 대부분 다 이게 불행을 먹고 삽니다. 하나 팬들 난리 났어요. 유현진이 미국에서 야구 안 하고 이제 온대요. 170억 주고 왔대요. 하나가 돈 많은가 봐. 난리 나서 이제 내년에 희망이 있다, 올해 희망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재미삼아 할 때는 이게 재미인데, 그것도 재미도 빠지게 되면 힘들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왜 집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졌다 해가지고 더 지금 흥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공은 둥글러가지고요, 볼 차봐야지 알아요. 항상 이게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1대0, 2대0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과 우리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얘기야. 해봐야지 안다고. 그냥 믿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가면요, 다 못 갑니다. 황명선생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황명선 힘든데 뭐하러 가냐고 하면 안 가요. 만약에 황명선에다가 보물단지 묻어놨다 그러면요, 다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를 헤치고 나갈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다 이미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수고스럽지만 가서 좀 전리품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힘있게 나가는 거죠.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삶을 누가 세우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거지가 제일 편해요. 어차피 거지인데 뭐. 재벌들은 잠 못 자요. 전문직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를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달래보는 게 축구시합 만들고 야구시합 만들어가지고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잘 산다고 하는 보증이 있으면은 다 모여서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집에 모여봐야 싸움이 나오고, 집에 모여봐야 부모는 나한테 뭐 주냐고 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너는 나한테 뭐 했냐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점점 깨져나가는 겁니다. 물질은 많지만은 가정을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해서 행복의 보금자리가 천국에 여기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결혼 안 할까요? 그 믿음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애 낳아가지고 공부 감당시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해봐야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게 좋은 쪽으로 빨랐으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뭐 힘드니까 이제 물러서서 이렇게 하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이 지금 말라가지고 강바닥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근본적인 믿음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고.
여기에 지금 천국이 임해 있다고, 내 자녀는 내가 다 보호한다고,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증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여리고 땅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고 신뢰함으로 확신하고 얻기 위해서 가보는, 치열하게 살지만 결과를 모르는 치열함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종류가 다른 선한 싸움, 믿음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미 보증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한 싸움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선하게 힘있게 분투하여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